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를 잠시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 걸리던 그러한 일들도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만 걸릴 뿐이죠. 그래서 긴 시간을 필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100년간의 변화가 인류 역사의 전체의 흐름보다, 지금 그 빠르기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이 100년간이 그 전체 역사를 뛰어넘었다 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 전체의 변화를 앞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문명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 예전에는 한양이라고 했잖아요. 한양을 한번 갔다 오려면 어떻습니까? 좋기 몇 달은 잡아야 되잖아요. 다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은 잡고 갔다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로는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에 국가에서 했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니까 전국 하루 생활권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전국이 하루 생활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내걸었던 어떤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 슬로건으로 이렇게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산이니까 부산 사람들이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집에 와서 다시 부산 집에 와서 저녁 먹는 시대. 하루에 서울 가서 볼일까지 다 보고 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70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그 전에, 50년일 수도 있고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70년, 넉넉하게 70년만 한번 잡아봐도 70년 전 사람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집에서 아침에 밥 먹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느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번씩 이게 혀가 꼬일 때 참 난감합니다. 혀가 꼬이면 안 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오늘은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50분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50분에 가지? 지금 우리 이 고속 전철을 타도 50분이 뭡니까? 지금 해도 2시간 반, 3시간씩은 걸리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50분 만에 간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차선전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00km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슈퍼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를 타면 50분 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50분 만에 만약 그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겠습니까?
이 도로에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 다 치워도 50분 만에 이 직선고로도 들어도 아니고 이 커브길을 500km로 그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만큼 빠른 차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을 보면요, 시속 5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500km로 달리면 아마 머지않아서 며칠 뒤에 우리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영 편지가 집으로 팍팍팍팍 날라올 겁니다. 그 환영 편지가 뭔지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는 분명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론상 50분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요,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이제 목적지만 지정을 하면요, 지정해 놓고 있으면, 그래서 차에 타고 있으면 이 차가 알아서 나의 운전자 없이도 차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A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로봇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회는요, 더욱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 활용은요, 이전에부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AI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봇의 광고들이 오늘날 좀 TV에서 좀 보니까 좀 부동산도 AI가 해주고 뭐도 하고 TV에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제가 벌써 몇 년도 더 됐는데, 이 로봇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이 로봇, 이게 상용화되기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포동에 있는 어느 피자집에 가보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이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그 가게 안에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냐니까, 예전에 직원들이 들고 다녔던 이 서빙을 하던 그 음식을 이 로봇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나서 테이블 번호만 딱딱 치서 엔터 딱 치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딱 있으면 지가 멈춰요. 멈추고, 그리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오면 사람이 와도 멈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옆에 딱 와요. 그럼 저는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되고, 좀 잘 받았다고 확인만 딱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과거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가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질을 더 향상시켜 주는 것이니까 이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마냥 반갑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요, 이처럼 기술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냐면,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요, 교묘하게 우리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각하게 보면 아주 큰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은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의 변화와 함께 따라오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 10년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동성애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동성애자다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따가우니까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내가 동성애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공중파 방송에, 지상파 방송이라고 해요. 지상파 방송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공영 방송에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왔다가는 게시판이 난리가 나요. 게시판이 막 난리가 마비가 될 정도로 왜 혐오감 들게 이런 사람들을 TV에 왜 나오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욕들 막 해가지고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 동성애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연예인이다 하면 TV 모든 프로그램에서 올 스톱이 될 정도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급격한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것을 낳았냐며 지금은 이들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성소수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포장으로 그래서 자기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불쌍하다. 아이고 저 병인데 이렇게 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리 보지 않아요. 자기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온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항의를 했지만 지금은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당신의 그 용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TV에 노래 부르는 어떤 그 가수 목소리 흉내내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웬 여성의 화면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소리는 분명히 남자인데 얼굴은 외모는 여성인 거예요. 이 뭐지? 여성 가운데 목소리가 좀 굵은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의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그건 나의 선택일 뿐이야. 너의 선택일 뿐이야.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이게 지금 우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불어온 가치관의 변화가 가져온 그런 어떤 위험, 안타까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더 많은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았어요. 이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내에도 침투하여서 어느 순간 교회 내에도 겪게 될 수 있는 아픔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이 급격하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혼동이 없이 혼란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곧 다가올 혼란스러운 미래를 미리 예견하여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이라고 한다면요,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하여서 도덕적 그리고 교리적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 기록된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거짓 교사들 아니면 거짓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경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교회 외부로부터의 오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내부에서의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부분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시대,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이 우리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소개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그마치 이 로마 카톨릭, 오늘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들이 추앙을 세워서 베드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워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겠죠.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천주교 신자들은요, 교황이 되는 사람은 그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황이 되는 그 사람은 교황이 되는 그 즉시 과거에 있었던 그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죄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교황무오설. 그래서 교황이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하는 건 100% 맞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고 교황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들의 교리가 틀렸다 깨어버리는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여서 받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교황무오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너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신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똑같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 교황무오설이 나왔는지가 참 신기할 정도로 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적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아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만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서 아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나가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왔나요? 우리 가슴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면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은혜, 보혈의 피의 그 놀라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알미였고요. 그리고 지식도,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능력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선물을 지금도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면 이웃과 가족, 주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알아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힘들 때에,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던 사람들이 점점 그분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국에 한번 보세요. 기도원들 한번 보면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만 그렇게 변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요, 믿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서 한번 만나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것,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의 유혹에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 현대의 교인들이 많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탑에 대해서, 바벨탑을 무조건 이게 안 좋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조건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빌딩만 높이 쌓아도 저거 바벨탑인데, 현대의 바벨탑 그러면서 건물만 높이 쌓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건물 높이 쌓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의 발달, 생활의 풍족함, 물질의 풍요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 돼야죠. 여러분들 잘 돼야죠.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풍성해야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부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되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더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가졌어요. 내가 그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내 배를 더 채우고 내 안락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쓰는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바벨탑 꼭대기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 이랬으면 그거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꼭대기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을 등졌죠. 자신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료되어서 함께 막 동화되어서 같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중심을 잡아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을 더욱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주셨으면 당장의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명들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그냥 우리만 덩그러니 던져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 누워서 주세요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 앞에 나와서 열심히 그것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항상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런 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없던 것들조차도 개발됩니다. 은사들이 그렇게 개발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유익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의 유익이 무엇이냐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진리입니다. 같은 진리인데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소극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지만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니까 도덕적 견고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면서 다 그것이 맞다라고 yes 할 때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no, 틀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도덕적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덕스러운 사람, 참 덕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아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 그러면 항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덕스러운 사람은요,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비난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틀렸다 해서 욕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고 아니다,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욕하지 않는 그거. 모두가 거짓말을 해도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식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지식은요, 예리한 관찰을 통해 터득한 실제 삶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죠. 지혜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냉철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한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 지식은요, 우리가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학문적인 어떤 지식,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단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삶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삶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더 사셨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지식을, 또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가 쌓여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지식이 점차 쌓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을 때 상황들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버되고 너무 많이 되면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취미, 성,
음식,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표, 성취 목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르는 거, 적당히 하는 거,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에 빠진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 있다니까요. 학문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한 사람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미생활에 너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뭐 딴 거 하고, 뭐 예배 시간에도 다른 거 하고, 하나님께 다른 거 해야 되는데도 다른 걸 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거의 뭐 광적으로 하잖아요. 맨날 헬스장 가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 취미가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낚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바둑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더라고요. 바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자전거 타는,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뭐 엄청나게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뭐 올리고, 뭐. 성경은 얼마나 보는지. 여러분, 절제합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도 나옵니다. 인내는요, 삶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삶을 사다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내가 그냥 떨쳐버리고 싶고, 나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참아내는 그거. 여러분, 그런 인내의 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경건이 나오죠.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헬라어 단어에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경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경건은 외모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녔잖아요. 끼고 다니면서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성경제 내려놓고 나가면 야 임마 이러다가 성경제 옆에 딱 끼고 주위로 올 때는 딱 끼고.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까? 저는 경건은요, 교회에서의 삶과 생활과 일상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이 동일한 것을 저는 경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단어를, 이 두 의미를 종합하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의 참 의미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어떤 성도든, 아니 세상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것. 나보다 높은 사람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주위 지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요, 결국 사랑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게 사랑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만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아니, 사회까지도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매들을 맺어간다면 우리 은강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순간 저는 저 혼자만 가슴 뛰나 싶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토대로 우리는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어둡다 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